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동안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사함을 얻고 사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을 누리며 사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은 7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의 선물을 알고 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게임기를 사주면 아이들이 그 게임기를 가지고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하죠. 게임을 하며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선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물은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선물을 포함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 2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누가 물어도 여러분은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줄 아는, 자기 감정으로 고백할 줄 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왜 얻어야 하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며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기성교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도 모르고 성가대를 봉사하거나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교사로 봉사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안에서 하느님 앞에 봉사를 하는가? 구원을 알고 구원받은 은혜의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깨달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몸짓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전도할 때도 구원은 왜 얻고 어떻게 얻으며 구원 얻은 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구원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분명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구원 얻은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2번째, 평생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2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과 우리의 삶, 그분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과 성령님에 대한 2가지를 모르고 살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왜 그리 중요한가? 왜 성령님을 성령 세례를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이 뭔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부모들이 애들이 조금 삐딱해지면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은근히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 닮은 걸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런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젠 그런 일이 있걸랑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너는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행복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끝없이 불행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자식들이 불행을 겪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과 그 죄와 사망이 가져다 준 불행에서 저 인간들,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저 인간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이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치 한국의 큰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베트남으로 중동으로 그 땅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사장으로 지점장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프로젝트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그것들이 가져다준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령님은 무엇인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여러분 중에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여행 가서 본 사람 있습니까? 그 먼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하여 일어난 일, 나 때문에 일어난 일, 나를 죄와 사망과 그 불행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들을 알고 믿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고 구원을 말할 수 있고 교회를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성령님의 주도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이해가 오시든지 가시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우린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왜 교회가 생겼는가?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 이것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증거하고 이 땅에서 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 앞에 종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이 교회의 회계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성령님이 주인이신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까?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생겼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모두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는 그 성령님의 종으로 역할에 따라 직분에 따라 받은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개척 멤버라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목사를 무배듯 쳐내는 교회, 그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왜 교회가 생겼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지.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택했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내가 택했지. 내가 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성령님에 의한 사건이었구나. 나로 믿어지게 하셨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셨죠.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이 일을 다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몰랐었을 뿐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예언의 은사도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13장에 나타나는 각종 은사들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령 세례를 얻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으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알아서 신고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정신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인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나을 수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절대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실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도 체험하고 나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조건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기도가 그냥 기도가 되지 않고 깊은 기도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를 항상 하나님 안에 두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분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것, 그분을 위하여 내 은사를 사용하고 그분을 위하여 내 가정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며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의 필수품,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죠.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을 때 임하십니다. 동시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든지 구원 얻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든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반드시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진짜 구원을 얻었구나.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죄 사함의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죄도 용서받고 원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톨릭 사람들은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니까 신부님이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하고 돌아오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니까 이 죄가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용서가 되고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죄책감에 힘들어 어제 간절히 고백한 죄를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생각나면 5년 뒤에 또 하고 확신이 안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죄 사함에 대한
내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어떤 정세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 주셨구나. 또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찬송가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로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 얼마나 비겁한 인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인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어디 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 잡힐까봐 그것도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과 바꿀 정도의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 세례에서 온 거예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무섭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아무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할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에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매일 새 출발하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평생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 내 안에 일어나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그 이후에 경험하든지 성령 세례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가장 무식한 게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무식한 교회와 교단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이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은사가 다 달라요. 방언은 은사의 필수품도 아니고 기본도 아닌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14장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누구는 기도할 때 방언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방언만 못할 뿐이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나에게 다른 은사가 있어요. 예전에 나는 울퉁불퉁했는데 둥글둥글해졌다 그러면 온유함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성품적인 은사를 받은 것이죠. 왜 보이는 은사만 은사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보이는 은사만 쫓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얻으려는 것이죠. 보수 교단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성경이 완성되면 모든 은사는 다 폐하여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나에게 임했던 이와 같은 확신들, 그것들이 내 삶에 지속되는 거예요. 능력이 지속되고 죄 사함의 확신이 지속되고 구원의 확신이 지속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는 상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계속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문제냐?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된 거예요. 확신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전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세례를 받든지 성령 충만을 회복하든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과거에는 받았지만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희미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대신에 술 충만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대신 먹성이 충만하면 끝없이 먹다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도박 충만, 정욕 충만, 미움 충만, 비판 충만, 자기 욕심 충만, 다 자기 충만이죠. 이런 충만들은 전부 다 나를 파멸시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다 파멸시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식을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대신에 성령 소멸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순종하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